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입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 593쪽에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 히스기야 왕.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삶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도, 이 수요일 저녁 시간도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정한 시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요, 연이어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다윗과 같이 유다 왕들 중에 많은 왕들은 아니었지만 종종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들 하면 성경적인 표현이 아무개 왕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여 라고 표현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다윗과 같이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벌써 오늘이 70번째 시간입니다. 아담부터 연대기 안에서 오경지나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시대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서서 벌써 70번째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그 이름의 뜻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특히 히스기야 왕 하면 우리에게는 유다의 여러 왕들, 아달랴를 빼면 유다도 19명의 왕들이 분열 왕국 이후에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19명의 왕들 중에 아달랴까지 하면 20명의 왕이에요. 이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히스기야 하면 비교적 선한 왕으로,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히스기야는 성경보다는, 성경이 증언하는 히스기야보다는 좀 더 과잉 해석을 해서 아주 선한 왕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도 여느 왕들과 비교해 보자면 히스기야는 아주 선한 왕에 속하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에, 여러분 2002년도에 수년 전에 큰 무리를 일으켜서 그래도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전병욱 목사라는 분이 그 당시에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책을 써서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빨간 이렇게 책 표지에 거의 온 교회들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요만하게 나온, 우리 이렇게 주보만하게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거의 안 읽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왕들 중에 성도들이 누구 이름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이름은 안 잊어버렸어요. 특히나 히스기야 하면 그 책을 통해서 어떤 왕이었다? 기도하는 왕이었다. 그래서 책 제목이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히스기야 왕 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뭐 하는 사람의 모델로,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의 모델로 많이 제시가 되고 또 가르쳐지기도 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히스기야 하면 기도의 모델로 목사님들은 제시하고 또 성도들은 히스기야 왕 하면 기도했던 왕으로 기억은 하는데, 왜 그가 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는가? 이 배경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자르고 그냥 히스기야 왕 하면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전 들어가서 기도한 것, 그리고 너 이제 죽었어, 때가 되었으니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너 이 세상을 마감해야 돼 라고 하는 선지자의 음성 앞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 15년 더 산 거, 이 두 가지밖에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히스기야의 진짜 실체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히스기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 통치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는 25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요. 몇 년간 통치했답니까? 29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처음부터 단독으로 통치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세워놓고 섭정을 좀 했고요, 아하스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제 드디어 단독으로 유다를 통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히스기야의 히스기야 왕이 단독으로 통치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통치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정신 나간 짓을 벌인 아하스죠. 아하스. 여러분, 아하스와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섭정으로 통치를 하다가 이제 왕권을 완전히 이양을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통치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히스기야는요 자연스럽게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버려놓았던 온갖 모든 악한 짐들로 인한 결과물들, 악한 짓을 벌여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을, 그 무거운 짐들을 그대로 이어받은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유다를 통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대목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비교하자면 사실 솔로몬 왕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저 먹듯이 했잖아요. 아버지가 온 사방, 아버지 다윗 왕이 온 사방을 다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을 끝내놓고 사방두루 평안을 주셨잖아요. 그 상황 중에서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평안한 때에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성전의 건축 재물을 가지고 도면도 받았잖아요. 그대로 건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거저먹기식으로,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녹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하스 왕이 워낙 미친 짓을 많이 해놨어요. 심지어는 국내 정세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아하스는 국제 정세까지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려요. 자국에 큰 불이익을 끼쳐가면서 그 엄청난 폐악들을 히스기야가 단독으로 왕이 되면서 그대로 다 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욱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히스기야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이, 이건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사야서에 보면 보내지기도 하잖아요. 두 연합군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니까 빨리 악한 것들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두 연합군들은 하나님이 물려주신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건넨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대뜸 제국이었던 아수르에게 가서 아수르 왕에게 이 두 나라인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유다를 건져달라고. 그 당시 아수르는 어떻게 하면 지중해로 진출을 해서 애굽까지 건너가서 중근동의 나라를 다 집어삼킬까, 몸이 근질근질하고 있었는데, 그 근질근질한 아수르 군대의 몸에다가 기름을 부은 거죠, 이 정신 나간 아하스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삽시간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함락시킨 후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까지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냐면요, 이 아수르 왕과 아수르의 군대가요, 아람과, 그러니까 주전 732년에 아람을 삼키고 다메섹을 멸망시킨 거죠. 그로부터 10년 뒤인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3년 만에 초토화시키고요, 그 뒤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유다까지 내려옵니다. 왜? 목적지는 애굽이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통치 시절 그는 아버지의 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국제적 정세가 엉망이 된 상황 속에서 그 힘센 아수르 제국의 손아귀에서 뼈아픈 고통의 상황을 마주해야만 했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으로 들어설 때는요 상당히 녹록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신앙적으로도요 거의 그냥 누가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아주 똥을 거의 아주 엄청나게 유다에 싸놓은 거예요. 정말 이 히스기야가 다 이 처치 곤란할 만큼 어느 정도였냐면 힘센 나라들의 신들을 번갈아 가면서 갈아타기를 하지 않나, 유다 여러 작은 언덕과 큰 언덕 위에 산당을 다 만들어 놓지 않나, 심지어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요 인신제사를 앞서서 드리는 이런 갖가지 폐악들을 다 행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유다에 임하게 된 것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폐역한 영적인 유산들까지 모조리 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누구에게서? 아하스 왕에게서 다 이어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실 이 정도 되면요 다 조상 탓하면서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우리 아버지가 다 그랬어, 우리 엄마가 그래 놓은 거야, 다 조상이 먹은 포도 때문에 내 이가 신 거지,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거든요. 이럴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상 탓하고 있고 아버지 탓하고 있고 상황 탓하고 있고 누구 탓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버려놓은 끔찍한 폐악들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은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히려 이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위인전을 보면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잘하지 않은 위인이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진짜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그런 것들은 너무 신기하죠, 그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맞닥뜨려야 할 상황은 완전 절망이었어요. 유다 사회도 절망,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지금 온 열방은 아수르의 손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 그런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히스기야는 왕 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는 조상 탓, 아버지 탓, 누구 탓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오히려 그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특히 역대하 2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왕이 되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이 마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6년 때에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초토화되는 것을 보거든요, 형제 나라가.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 큰 도전도 받았을 것이고,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다 우리 아버지 아하스의 잘못된 통치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제 그것을 돌이키길 원한다. 이제부터는 전심으로 유다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이다. 이 기록이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그런 히스기야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듯 역대하 29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즉위하던 첫째 해, 그러니까 통치 1년 1월 달에 뭘 하느냐, 그는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동안 문 닫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을 다시 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한 뒤에 레위인들을 재정비하게 되는데,
아마도 역대기서의 기록을 보면 아하스 왕 때 거의 성전이 버려지다시피 한 것 같아요. 레위인들이 성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기 기록을 보잖아요.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요. 유월절을 새롭게 지키는데요, 레위인이 없어가지고 정한 절기에 유월절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해프닝도 벌어져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정해진 날이 있거든요. 니산월, 이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절기로 해가지고 이 무교절로부터 일주일을 지키는데요, 그게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레위인들이 없어가지고 정한 절기에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되었어요. 백성들이 부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월절 절기 날짜가 조금 늦춰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것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융통성 있게 히스기야의 믿음을 받아주세요. 중요한 건요, 아하스 때 거의 성전이 버려지다시피 했고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성전을 섬겼던 레위인들이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요 레위인들을 다시 모으고요, 그들에게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요 다시 사례비로, 그러니까 생활비로 나누어 주기 시작해요. 나누어 주기. 그 대목이 되게 강조돼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 성전에서 직무를 행하고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도록 명령을 히스기야가 내려요. 그리고 역대하 30장인 그 다음 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히스기야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유일한 절기 하면 절기상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죠. 유월절. 여러분, 성경을 특히나 왕정 시대로 들어가서 왕들의 역사를 보시면요, 유월절을 회복해서 지켰다는 왕들이 거의 손에 꼽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바로의 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날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 1박 2일이 진행되는 동안요, 서라, 앉아라, 쓴 나무를 먹어라, 지팡이를 짚고 서라 하면서 하나님이 식탁 교육을 시켰던 것도 아주 엄격하게,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 이 절기가 그동안 지켜지질 않았어요. 그것도 누가 회복해요? 히스기야가 회복하죠. 온전하게 회복합니다. 처음에는 좀 실수가 있었지만 이런 놀라운 회복을, 종교개혁을 히스기야가 단행했다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아하스가 저질러 놓은 온갖 폐악들을 위해 왕권을 세웠는데요, 그래도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아버지 핑계, 상황 핑계, 누구 핑계 대지 않고, 저는 이것도 책임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봐요. 여러분,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은요 책임감이 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면 아무튼 어떤 거라도 자꾸 건수를 가지고 핑계를 삼아, 이거 이래서 못했다고 저래서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위인전을 봐도 열악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인물이 나는 일은 거의 없다니까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그것도 거의 전무후무한 역대급 악한 아버지 밑에서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이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야기를 빼놓지 않아요. 아마도 그는 어머니의 큰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아버지가 엉망이었잖아요. 또라이잖아요. 정신 나간 아하스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랬다면 추측컨대 어머니의 영향이 컸던 거죠. 또한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시면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아버지 아하스가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보낸 불뱀 때문에 독사에 물려 거반 죽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들어라.
노뱀을 보는 자들마다 살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설교하시면서 이게 내 예표였다. 예표. 내가 십자가 질 예표였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노뱀을요,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람들이 거의 우상화 해가지고 분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이 노뱀을. 사실 그럴 만한 역사적 가치는 있죠. 그러나 그 노뱀 자체가 하나님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듯이 노뱀, 지팡이에 달린 노뱀에다가 분양하고 소원 빌고, 우리 아들 수능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종교개혁의 칼을 뽑은 히스기야가 그 꼴을 못 보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앞으로 이 노뱀을 노뱀이라고 부르지 말고 느후수단이라고 불러라. 뭐냐면 쉽게 말하면 쇠조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니다. 이거 쇠조각이다. 노조각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러면서 이 노뱀을요 부숴버려요.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모세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어떤 사람도 그 신령한 노뱀, 특히나 자기 조상들 불뱀에 물려 다시 생명을 살려준 것을 기념하는 노뱀을 누군가 없앤다는 건, 이건 정말 불경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왕이라도 용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 번쯤은.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막 은혜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도 싫잖아요. 그 자리에서 싫고. 그래서 술도 싫고 담배도 싫고 좋아했던 세상 것들,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가까이 가기 싫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이어가면서 슬슬 그런 것들도 가까이 하기 시작해요. 뭐 별일 안 일어나네. 마음이 무뎌진 거죠. 저는 이 히스기야와 같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완전하게 부셔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도 부셔버리고, 그것이 물건이라면 그것도 없애버리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과거에 그것이 어떤 기적을 상징하는 기념품이라도 없애버리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그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종교개혁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감히 모세 때에 있었던 놀라운 구원의 기념품마저 느후수단이다, 그거 노조각이고 쇠조각이야 하고 노교께서 아마 부셔버린 것 같아요. 아주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을 이때에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잘못된 선택,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유다를 공격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랬더니 아수르의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제6년에 북이스라엘에 내려왔는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의 이름이 선지자하고 이름이 같아요.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번째 왕이 호세아인데요, 이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왕이 아람을 함락시키고 사마리아까지 내려와서 3년 만에 북이스라엘을 함락시켜버려요.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안타깝게도 이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요청했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계획은 아수르 제국과 아수르의 왕과 그의 군대가 자신의 도움을 요청을 받아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까지만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아수르 제국 왕은 다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 코딱지만한 유다에는. 아수르 제국은요, 지중해의 중근동에 있는 애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를. 그 큰 제국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로 내려가려면 그 길목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있죠, 유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한 길목 위에 위치했던 남유다를 아수르 왕이 공격을 하게 돼요.
우리 성경에는 1차 공격과 2차 공격의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 1차와 2차 구분이 없어요. 1차는 주전 701년에,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주전 722년에 멸망되고 그로부터 한 20년 뒤에 유다가 공격받게 된 것이고요. 2차는 그보다 조금 더 후에 689년 또는 698년에 그때 공격을 받게 돼요.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성경은 열왕기나 이사야서나 거의 구분이 없어요.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왜? 1차냐 2차냐 언제 침입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구분하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1차 때가 말씀드린 것처럼 701년경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요,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아람을 732년에, 사마리아를 722년에, 그리고 그때로부터 20년 뒤에 이제 유다를 내려와 가지고 완전히 이제 유다를 에워싸는데요. 이때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히스기야 왕은요, 군사 요새였던 라기스에 머물고 있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자기 신하를 보내서 읍소합니다. 아수르 왕이요, 사실 당신을 여기로 내려오게 한 우리 아버지의 부탁은 북이스라엘까지만 내려오도록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유다는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큰 제국의 군대가 그냥 가겠어요? 아수르 왕이요, 히스기야의 애절한 부탁을 수용하는데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전 벌금을 내야지, 벌금 하면서 은 300달란트를 가져오고 금 30달란트를, 여러분 이거는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그걸 가져와라. 이렇게 일종의 벌금을 먹여요, 히스기야 왕에게. 여러분, 이 히스기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내린 이 벌금 때문에요, 히스기야 왕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결국에 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어떻게 모금하느냐, 왕궁 곡간과 성전의 곡간을 탈탈 털어요. 그래도 안 모아지니까 어떻게? 여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둥에 발라진 입힌 금을 어떻게 해라? 싹 다 벗겨라. 그래가지고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 싹 다 입힌 것까지 벗겨가지고 가까스로 마련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전 벌금을 바칩니다. 참 이런 이 수모를 받는 거예요. 수모를,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책과 히스기야를 알되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기 때문에 히스기야 하면 기도의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시작에도 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끝에 가서 말씀드린 것지만 끝에 가서 제일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른 유다 왕들에 비해서 선한 왕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제1차 공격을 받게 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았던 건 아니에요. 돈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요, 아수르 왕이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봐라,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이 어마어마한 금을 갖다 다 가져오네. 더군다나 얼마 후에 아수르 왕이 또 어떤 소문을 듣게 되냐면, 엄청난 벌금을 내고도 히스기야가 약간 두려운 거예요. 또 오겠지. 실제로 사네립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거 봐라, 이거 벌금을 매기는 대로 다 나오네. 도대체 얼마나 금이 많은 거야. 그러고 있던 찰나에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읽어요, 소문으로. 어떻게 듣게 되냐면, 당시 히스기야 왕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어디에다 손을 내밀자? 애굽에다 손을 내밀자. 유다가 무너지면 어차피 아수르 군대는 이집트로 향할 거니까 너희 군대를 파송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요, 하나님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히스기야 왕의 삶은 제일 좋은 건 한 3번 나누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열왕기의 기록이 3장이죠. 역대기의 기록이 또 많죠.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36장과 9장 사이에 보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통으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왕의 삶은요, 열왕기에서 조명, 역대기에서 또 조명, 이사야서에서 다시 한번 조명해야 그가 누군지가 명확하게 보여요. 그럴 만큼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알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애굽의 군사력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을 아수르 왕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읽히자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읽고,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의지할까? 이 마음을 읽고요,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이사야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봐야 돼. 근데 여러분, 아주 흥미롭고 재미난 것은요, 슬픈 내용이기는 해요. 이때 히스기야가 지금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를 아람 초토화시켰죠. 여러분, 아람이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북이스라엘 끝냈죠.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견고한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얼마나 사마리아 산 위에다가 견고하게 세웠는데, 여러분, 거기 점령한 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거기를 함락시켰죠. 그리고 유다까지 왔죠. 벌금을 냈죠.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손을 내밀려고 하는 그걸 그 갈 때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이사야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어떻게 가느냐, 근데 갈 때 이 히스기야 왕,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읽고 이사야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옷을 다 벗겨 보내요. 성경에 보면 벌거벗고요, 발까지 벗은 상황에서요, 속옷은 아마 입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선지자가 완전히 누드로 갔겠어요? 속옷만 입고 간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속옷만 입고 히스기야 왕 앞에 나타났어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예요. 왕족 출신의 그런 출신 성분이 그래도 있는 이 선지자가 뻘거벗고 히스기야 왕 앞에 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여, 당신의 마음이 지금 아수르를 두려워하여 애굽의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려 하나, 만일 당신이 애굽의 군사력을 요청할 경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벗어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처럼 유다를 완전히 벌거벗겨 더 수치스럽게 할 것이요, 그러니 절대로 애굽과 에디오피아인 구스를 의지하지 마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합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히스기야 선지자가 그것을 수용한 것으로 보여요. 끝내는. 그래서 군사력을 가지고 또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래서 애굽의 도움까지 요청하려 했던 이 상황을, 중요한 건 누가 다 읽었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다 읽어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몇 차 공격을 보냈을까요? 드디어 2차 공격을 보내는데, 이때 그냥 군대를 보낸 게 아니라 엄청난 대군,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돼버린 몇만 대군이요? 18만 5천 대군을 그때 보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 작은 이스라엘 하나 끝내는데 18만 5천 대군을 보내요. 여러분, 이 18만 5천의 아수르 사네립의 대군이 유다에 와서요, 48개의 유다 모든 성읍을 다 접수하고요, 예루살렘 하나를 덩그러니 딱 남겨둡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요, 군대 장관 한 3명을 보내는데 이 3명의 대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가 히브리 말도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 성 밖에서 온갖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과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 합니다. 근데 랍사게 말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었어요. 야, 너희들이 생각이 있으면 머리를 좀 굴려봐라. 아니,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를 대적한 나라가 있었냐? 그리고 그로부터 구원받은 나라가 있었으며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와 그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원한 신들이 있었느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너희의 왕인 히스기야가 뭐라고 도대체 너희를 설득하길래 성문을 안 여는 거냐? 여호와가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여호와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헛소리 하는데 그거 다 구라야. 빨리 성문 열어.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열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마음이 있고
만일 열지 않으면 성문을 우리가 열고 들어가는 날에는 너희 입에다가 소변과 똥을 넣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그 일과 더불어서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요, 항복을 요청하는, 항복을 강요하는 일종의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사네립의 공격을 받게 되자 이제 거의 풍전등화와 같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드디어 마침내 히스기야의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딱 남은 상황이 되자 너무나 모욕적인 상황에 다다르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이런 상황을 사마리아가 앞서 경험했는데, 여러분 열왕기하를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서는요 여인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니까요. 끔찍한 일들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작동이라는 건 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야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해. 그래서 어떨 때는요, 목사님 저는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듣잖아요. 제 마음에는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발이 바빠요. 내가 해결하려고. 뭐 손이 바쁘고 입이 바빠요. 사람 찾아다니기 바빠요. 그런데 그거 다 해보고 이제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히스기야와 같이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를 보내서요 기도를 요청해요. 기도해라. 이거 출산한 여인이 애를 못 낳는 것처럼 유다가 이런 아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날인데 여호와 앞에 기도 좀 해달라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자기도 그 수치스러운 항복 강요 편지를 가지고 가서 성전 앞에 놓고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꼭 읽어봐야 돼요. 우리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한번 좀 빨리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성전 앞에 모욕적인 사네립의 항복 강요 편지를 내려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주이십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신앙이 고백되지요? 16절 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주님, 이 전쟁은 지금 저와 사네립의 전쟁이 아닙니다.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저 적군 사네립과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랍사게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회유시키면서, 야, 어느 나라 신이 자기 백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하는 일이 있냐? 여러분, 그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응답했다고요? 그들의 신은 그들을 못 구했지, 왜 그들은 신이 아니니까. 나무와 돌이었으니까 당연히 그 백성을 못 구원했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고 나무와 돌뿐이므로 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열왕기하 19장 20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해주시느냐, 회복과 구원을 위한 여러 징조들, 곡식을 얻게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징조들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건,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자고 나서 다음날 딱 보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을 빽빽하게 에워싸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뭐가 되어 있었다? 송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송장이. 우리 성경은 여호와의 천사가 그 18만 대군을 죽였다라고 하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말하자면 역병을 갑작스럽게 돌려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을 송장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전의 놀라운 구원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침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급기야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 게 아니에요. 1차 공격 받을 때만 해도 그는 돈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힘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다니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세요. 꼭 이렇잖아요. 극한 상황으로 치들어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돼야 우리도 비로소 어디에 와서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삶을 반복할까요? 히스기야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삶에서 졸업할 수 있기를 바라요. 히스기야도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2차 공격을 받게 되면서 더 이상 의지할 게 없게 되자 그때서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서, 특별히 놀라운 신앙 고백이 조금 전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권자로 고백하고, 심판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해 보면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단순한 깨달음인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의 원인은요, 흥미롭게도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라서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될 문제들? 해결될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히스기야가 그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놀랍도록 종교개혁을 행했던 히스기야도 막상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군사력을 도움받아 해결해 보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홀로 하나님 한 분 아니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여 온 천하에 홀로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히스기야는 깊이 깨닫고 기도하는 거죠. 놀라운 건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고 깨달아가며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아직도 안 믿어지세요? 그래서 아직도 손이 바쁘고 발이 바쁘고 입이 바쁘고 사람 찾아다니기 바쁘고 돈 빌리기 바쁘고 힘 빌리기 바쁘시다면 지금이라도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하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홀로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고 고백했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의 구원을 통해 온 땅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게 끝이었어요. 아니, 이 고백이 뭐라고 18만 5천이 송장이 돼요?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 맨 뒤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어리석은 종종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받게 된 히스기야가요, 성경에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 그래도 이전에 제가 행한 선한 행적을 기억하사 조금만 살려주세요 하고 울어. 사실은 하나님이 짐 싸라 그랬거든요. 너 기도해도 안 된다, 짐 싸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5년이나 더 연장해서 살게 하시는데요. 문제는 그 15년 더 살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히스기야 이 마음에 허영과 교만이 들어가 버려. 약간 우쭐한 거예요. 때마침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사람이 겸손하면 사단도 다루기 어려워요. 약간 교만하잖아요. 사단이 제일 다루기 싫은 사람. 다리만 하나 슬쩍 대면 지가 와서 넘어져.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허영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그때를 사단이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 사신을 유다에 보내가지고요, 아이고 왕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면서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죽고 뭐 아이고 왕처럼 위대한 사람의 소문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우리를 보내서 이 놀라운 걸 눈으로 목격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정탐하러 온 건데 그걸 히스기야가 모르고요, 허영과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리 들어오시오 하고 왕궁의 중요한 비밀, 성전의 중요한 비밀, 이걸 다 보여줍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사야가요 왕궁으로 벗은발로 달려가서 왕이요 지금 뭐 한 겁니까? 선지자 오셨냐고, 이 목사님 오셨냐고, 이사야 목사님 오셨냐고. 글쎄 내 소문이 저 바벨론까지 나가지고 또 바벨론 왕이 내가 뭐라고 또 사절을 보내서 내가 병에서 나온 것을 위로한다고 이렇게 사절단을 보냈다네요. 근데 이사야는 알고 있었거든요. 뭘 알았냐면 사절단이 왔다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마음의 교만과 허영이 있었던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되면 왕이 보여주었던,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줬던 저 많은 보물들 다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날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반전,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이때 이사야가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단 당신의 때에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후손의 어느 날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이라도 무서워가지고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후손, 내 아들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회개해야 맞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날만 태평하다면 여호와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내가 사는 날만 태평하면 됐지요 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히스기야의 말이 불길한 징조가 됐는지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요 유다 왕들 중에 역대급 악한 왕이 하나 나옵니다. 그가 바로 헵시바의 아들인 므낫세예요.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결국 그 므낫세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온몸을 톱으로 켜서 쓸어서 죽였던, 이사야만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때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므낫세 때문에 너무 악해가지고. 아마도 히스기야의 그 끝말을 생각해 볼 때 히스기야가 그다지 그렇게 자기 때에만 태평하면 만족합니다. 사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면 자녀와 후대 교육을 위해서 노력 안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보면 그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그리고 병에서 나았을 때 고백한 편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자녀들에게 신앙 잘 전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잠언 25장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 3000개를 누가 편집해서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진 잠언으로 만들었대요? 히스기야가. 이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거라고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잠언 목록도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잠언 책처럼 만든 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였어요. 그랬던 그가 끝말에 가서 그런 말로 끝을 맺는 거예요. 내 시대만 평안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데 저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오늘날 상당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만 교회가 부흥하고 큰 교회 졌으면 좋지 뭐. 우리는 할 거 다 했어. 딱 한 가지만 안 했대요. 예배당, 화려한 예배, 악기, 서비스, 음식, 뭐 유기농으로 다 돌린다면서 어떤 교회는 다 했어요. 뭐만 전수 안 했냐면 성경만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셔서 그 다음 때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올 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내 시대에만 태평하면 만족합니다. 사실은 히스기야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염려가 돼요. 염려가. 이제 보시라고요. 이 코로나 상황이 더욱 급물살을 타게 해서 앞으로 교회도 많이 팔리게 될 것이고 더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단들은 똘똘 뭉쳐서 그 교회들을 또 더 많이 사게 될 것이고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왜? 이것은 교회가, 여러분 절대 교회가 돈이 없어서 이단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 전수가 되지 않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때의 태평함에 만족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넘어가는 것이고 신앙이 끝나는 것이죠. 어떻게 돈이 없어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돈으로 됐어요? 히스기야도 돈으로 안 됐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건너가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이 건너갈 때 교회가 건재한 거예요. 장소는 없어질 수 있어요. 가정도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잖아요. 그런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 시대에 태평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굶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다음 때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히스기야처럼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곰곰이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히스기야 왕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가 아버지 아하스 왕으로부터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그 위에 걸어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스스로 잘못된 것들은 돌이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우리 아버지 아하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 기록이 그대로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살길 원한다. 이게 진짜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 사실은 나 괜찮은 사람인데 환경을 이렇게 물려주는 것 때문에 그래. 이게 늘 우리가 되는 핑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만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히스기야처럼 문제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제발 좀 뭘 해주세요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마세요. 점잖하게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제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제가 믿어요. 기름 부음 받은 저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제가 확신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 해주면 또 새벽기도 안 빠지느니 뭐 또 11조 되느니, 제발 좀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디 그랬어요? 뭐 해주면 예루살렘 성전을 제 2성전을 하나, 본당을 하나 지어드릴게요. 뭐 11조를 지금보다 2배나 낼게, 어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런 것에 넘어가는 분 아니에요.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홀로 한 분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거 고백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고백들 위해 우리 3대 가족들의 삶에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게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침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달아 고백함으로 놀랍고도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범사에 깊이 깨달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히스기야를 반면교사 삼아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수하고자 하는 이 사명을 마음에 되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 3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